이제는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도 막 눈에 들어오고, 지난주 왔는데 오늘 결석한 사람도 있고, 지난번 못 오셨는데 오늘 오신 분도 있고.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은 다 이렇게 이뻐. 우리 성광교회 교인들은 누구 닮아서 그러는지 그렇게 어떻게 얼굴이 그렇게 이뻐. 그냥 아이고 주여. 이 사람이 말이죠, 제 눈의 안경이라고. 참 사람이 이렇게 가슴에 품고 있으면 모두가 다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멋있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우리 교인들이 웃을 수만 있다면 난 망가져도 괜찮아. 어쨌든 아버지 집에 와서는 인상 쓰지 마세요. 어차피 세상 가면 인상 쓰고 사는 게 세상이에요. 우리 마음 편하게 해주는 사람이 많아요, 속 뒤집어 놓는 인간이 많아요? 어느 쪽이 많아? 솔직하게 대답을 해보자고. 그게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웃을 일이 세상에는 별로 없어요. 맨 인상 쓸 일이 많고 말이죠. 텔레비 딱 키면 텔레비가 우리를 웃음을 줍니까? 아니면 열받치게 합니까? 열받치게 하는 소식이 너무 많은. 어떻게 알았어요? 그래서 정말 아버지 집에 와서나 좀 우리가 억지로라도 웃으면 하나님이 웃을 일을 만들어 주시잖아요. 또 하나 이거 있잖아요, 롬파리팔. 시작. 크게. 누가 알아요? 구체적으로 누가 알아요? 내가 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알아. 여기 안다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기노스코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지식으로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인 알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했다 그 말이에요. 내가 확실히 체험했다 그 말이에요. 삶을 통해서 내가 분명히 내가 이 사실은 경험을 통해서 내가 지식적으로 분명하게 붙들고 있다 그 말이거든요. 바로 그 말씀의 첫 번째 시작이 I know, 나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저도 믿음의 사람은 이 지식 하나 붙들고 사는 거예요. 내가 알아. 세상적인 것은 좀 지식이 짧아도 괜찮아. 왜? 어차피 시장에 가서 미적분 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다 40대, 50대, 60대 가면 다 고거요. 별거 없어. 그러니까 더하기 뺄셈만 하고 살아도 다 인생은 살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지식은 좀 부족하더라도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러나 이건 알고 살자 이 말이요. 이건 분명히 알고 살자 이 말이요.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통해서 경험했다 그 말이에요. 적어도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나는 이 믿음에 확실히 있다 이거요. 왜? 내 삶 속에서 내가 부딪히고 경험을 했으니까 그 말이요. 갑자기 이렇게 소리를 지르냐고요? 나도 모르겠어요. 이게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요. 시작. 크게요. 아는데 작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살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요. 절대로 기죽지 마세요. 누가 와서 큰 소리 치면 큰 소리 더 크게 쳐버려. 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자니요? 근데 우리 안에는 성령이 계시고 우리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그런데 기죽어 살 필요가 뭐가 있어? 어깨를 펴! 피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거니와. 시작! 그보다 더 크게 하자고. 더 크게요. 더 크게. 시작! 자, 잠깐. 이분 그 사람이 누구요? 나란 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 하나님 사랑하시면 아멘. 하나님 사랑하니까 지금 여기 와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얼굴도 이뻐. 그냥 세상에 삼여신도 있고 이렇게 오늘따라 그냥 환해버려. 화장도 별로 안 한 것 같은데 이렇게 더 예쁘게 보이네 그냥.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사랑이 없으면은 사랑하는 주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면 바로 나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누구냐면 바로 누구예요? 나라고. 나 남이 아니라 나란 말이에요. 나. 그러니까 그 나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가 돼요?
선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다시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아멘. 아멘. 그래요. 이 말씀 하나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넘어져도 넘어진 것이 넘어진 것으로 안 끝난다 그 말이요. 넘어졌는데 나중에 일어나 보니까 넘어진 뜻이 있더라 그 말이요. 넘어져서 뭔가 새로운 것을 하나님이 주셨고, 넘어져서 새로운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고, 넘어져서 새로운 축복을 알게 됐고, 넘어져서 새로운 하나님의 거룩한 복을 받는 기회가 됐고, 그러면 그 넘어진 것 자체까지라도, 넘어진 것은 고통이지만, 넘어진 것은 아픔이지만, 넘어진 것은 너무 내 마음속에 상처가 되지만은, 그러나 넘어진 것까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내 눈에 눈물을 보시고, 내 가슴에 아픔을 보시고, 내 속에 절망을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내 인생을 아름답게 꾸려가 주신다 이 말이에요. 저 선이라고 하는 말이 good result, 좋은 결과라고 하는 뜻이에요. 좋은 결과. 제가 고등학교를 전주 공고를 가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시험을 보고,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대학원 갈 때 수석했다는 것은 절대 기억하지 마시고 그래서 전주 공고로 이제 시험을 봐가지고 거기 가서 적성 검사를 했는데 기계과에 합격이 됐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뭐 전기 후기 그렇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후기도 보자 해서 신흥고등학교 가서 시험을 봤는데 어떻게 거기도 또 합격을 했어요. 왜? 이게 조금 있나 봐. 왜? IQ가 3자리 숫자거든요. 그래가지고 2개 합격증을 놓고 형님이, 야 장영아, 네가 집안 형편 봐서 네가 골라라 그러는 거예요. 아버님 안 계셨으니까 큰형님이 아버님 대리자가 된 거예요. 합격증 일서 2개를 탁 놓고 네가 알아서 골라라. 그런데 어린 마음에도 참 제가요, 이렇게 봬도 철이 굉장히 일찍 들었습니다. 어렸을 때 얼마나 제가 얌전하고 별로 그렇게 장난도 안 치고 개구장이도 그래서 이제 집안 형편을 봐서 형님이 고르라고 그랬었다. 이렇게 보니까 전주 공고 합격증 거기에 쭉 등록금이 나와져 있는데, 이쪽에 신흥고등학교보다도 등록금이 더 비쌌어요. 왜 비쌌느냐면 작업복을 맞추라고 하는 비용이 첨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쪽보다는 이쪽에 좀 돈이 싸겠다 싶어가지고 들어간 게 신흥고등학교예요. 신흥고등학교 들어가 보니까 그게 바로 기독교 미션 스쿨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냥 거기는 일주일 내내 예배드릴 수업 시작하기 전에,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종교부장을 했어요. 종교부장이 바로 뭐냐면 예배 수업 시작하기 30분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 인도를 한 거예요. 그때부터 들성 싶은 나무는 고등학교 때부터 알아본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종교부장을 해서 1년 동안 그 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담임 선생님이 김준희 선생님이라고 수학 선생님이셨어요. 여드름이 얼마나 많이 나셨는지. 그때 연대 졸업하고 이제 교사로 해서 오셔가지고 담임 선생님이 되셨는데, 교회 집사님이에요. 집사님인데 딱 예배하기 위해서 딱 들어가면 첫 마디가, 상령아 적당히 끝내라. 내 그때 머릿속에 집사는 적당히 끝내는 사람이구나, 그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온 거예요. 여기 와보니까 그게 아니더구만. 그랬던 그 선생님이 나중에 신흥학교 교장 선생님이 되시고 장로님이 되시고 나중에 신학을 하셔서 참 낙도 섬 몇 사람 안 사는 그 섬에 들어가서 목회를 하시다가 2년 전에 천국 가셨어요. 참 사람이 말이죠, 그 순간에 제가 공고를 선택할 수도 있고 신흥고등학교를 선택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공고를 선택하지 않고 신흥고등학교를 선택하도록 역사하셔서 그것까지라도 하나님이 모으셔서 오늘 내 인생을 이렇게 끌고 가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그 인생을 내가 걷고 있다 할지라도 거기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거기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거기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내 인생 그래서 마지막 가서 거기 가서 내 인생의 결론이 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인생을 통으로 봐, 통으로.
지금 이 순간만 보지 말고, 이 순간만 보지 말고 인생을 통으로 보라고. 자, 인생을 통으로 보자. 통으로 봐. 전체적인 통으로 보자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잘라서 보면은 교만할 수도 있어. 왜? 잘 나갈 때는 교만해. 모든 일들이 잘 풀릴 것 같아. 하는 일마다 잘 될 것 같아. 그러나 그렇게 보장받은 인생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금 이렇게 끊어서 보면 이 순간이 내 인생에 있어서는 너무 힘들어. 지금 모든 것이 막혀져 있고 모든 것이 다 컴컴하고 뭐가 풀리지 않을 것 같고, 이 순간을 내가 끊어서 보면은 내 인생이 너무나 힘들어. 그러나 인생을 전체적으로 통으로 보면은 이것도 저것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마지막은 내 인생을 멋지게 끌고 가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집에 와서나 웃을 수 있지, 세상에 가면 웃을 일이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자꾸 제가 허파에 바람 들어간 목사처럼 이렇게 하느냐면, 이렇게 해서라도 아버지 집에 와서 얼굴 좀 피해요. 근데 어느 교회 가서 집회를 하는데요, 세상에 나 그런 사람 내 처음 봤어요. 내가 집회하면서 부진내를 썼거든요. 제 이름이 상영이잖아요. 영화 상영에 대해서는 제가 없으면 영화가 안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제가 그분들 앞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고 어떻게 쓰든지 하나님의 행복 바이러스가 들어가기를 원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전가하는데, 그 집회 끝날 때까지 인상 팍 쓰고, 와 세상에, 그 앞에 가서 그냥 그 사람 얼굴에다 침이 튕기면서 내가 설교하고 싶었는데 참았어. 아버지 집에 와서는 웬만하면은 풀어놓고 사세요. 왜? 여기서나 그 은혜를 받아야지. 아버지 집에서나 그 은혜를 받아야지. 왜? 여기서 받아야 우리 가정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여기서 받아야 우리 가정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여기서 받아야 우리 자녀들에게 꿈이 실어지는 거고, 여기서 받아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런 능력이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0절에 보시면은 우리에게 제단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는 구약에 대한 신약적인 해석서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대한 역사를 신약적인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예요. 여기 이제 제단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제단이 있다. 이 제단이 바로 뭐냐면 레위기에 보면은, 출애굽기에 보시면은 성막이 나옵니다. 성막이 나오잖아요. 그 성막이 나오는데 성막의 구성 요소가 이쪽에 이제 뜰이 있어요. 뜰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면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가 있고, 성소를 지나서 들어가면 뭐가 있느냐면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장소. 그러니까 most holy place, 그런 말입니다. 지극히 거룩한 장소, 그 뜻이에요. 그러면 이 뜰에 바로 뭐가 있느냐면 물두멍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물두멍, 혹시 들어보셨죠? 물두멍. 그 다음에 물두멍을 지나서 그 다음에 가면은 뭐가 있느냐면 번제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두멍에서 이제 물로 이렇게 정결하게 씻은 다음에 번제단에 가서 번제를 바쳐요. 번제를 바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성소에 들어가면 세 가지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가 있을까요? 떡상이 있고요. 두 번째는요, 분향단이 있고요. 세 번째는요, 등대가 있어요. 한번 해보실까요? 물두멍, 번제단, 떡상, 분향단, 등대. 그러니까 깨끗이 씻은 다음에 그 다음에 죄를 하나님 앞에 태우고, 그러고 나서 거룩한 장소에 들어가서 떡상, 떡을 먹는다 그 말이에요. 다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분향단, 하나님 앞에 향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이제 빛된 등대가 있는 거예요. 이 성소를 통해서 그 다음에 들어가는 장소가 뭐냐면 지극히 거룩한 장소. 이 장소에 들어가면 뭐가 있느냐면 법궤가 있어요. 법궤. 이 법궤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 몇 개? 2 돌판. 그 다음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런데 성경이 보시면은 법궤에는 하나님께서 딱 하나만 집어넣으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 그것만 넣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만난을 담은 항아리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나중에 살짝 첨가가 돼서 들어가는데 나중에 이 법궤의 역사를 보면은 나중에 첨가가 돼서 들어갔던 두 가지,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빠집니다. 참 거기서 뭘 우리가 느낄 수 있느냐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집어넣으면 하나님이 빼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법궤만 남아요. 법궤. 왜? 그게 처음부터 이 법궤 안에다가 모세를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두 돌판, 하나님의 친히 쓰신 것이잖아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직접 당신의 손으로 기록한 것은 십계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이 법궤 속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것만 남게 돼요. 그러면 이 법궤 위에, 법궤가 이제 그 궤짝이잖아요. 궤짝인데 참고적으로 제가 그림을 그리면 옆에다 뭐라고 써야 뭔가를 알아요. 왜냐하면 저는 미술은 미 이상 맞아본 적이 없어. 이게 이제 법궤. 그러면 여기에 양쪽으로 이렇게, 이게 바로 뭐냐면 케두빔이라고 그래가지고 천사장이 양쪽으로 이렇게 서 있습니다. 서 있고 이 천사장의 눈이 한쪽으로 이렇게 이 가운데로 이렇게 모아지는 한 포인트가 있어요. 포인트. 그러니까 양쪽에 케두빔이라고 하는 천사들이 이렇게 딱 서 있고 법궤 위에 뚜껑에 그 천사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한 점이 있어요. 한 점 가운데. 그 한 점이 바로 뭐냐면 시은좌입니다. 해보실까요? 시은좌. 그러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는 장소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시은좌에 누가 계시느냐면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기를 왜 지성소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지성소예요. 여러분, 장소가 아무리 험악하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면 거기는 거룩합니다. 근데 장소가 아무리 깨끗하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거기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룩에 대한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청결의 개념,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면 거룩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계시면 여러분은 거룩한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여기가 성전이에요. 근데 교회당을 아무리 잘 지어놨어도 만약에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거기는 성전이 아닙니다. 그냥 건물이에요. 그래서 이 장소를 지극히 거룩한 장소라고 하는 그 이유는 그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거기가 지극히 거룩한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거기에 시은좌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바로 시은좌에다가 1년에 한 번씩 피를 갖다 뿌립니다. 그 피를 뿌리는 그 절기를 대속죄일이라고 합니다. 대속죄일 해보실까요? 대속죄일. 이게 이제 우리로 말하면 7월 4일입니다. 7월 4일. 이때가 되면 대제사장이 딱 한 번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날이 1년에 딱 한 번이에요. 그래서 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뭐냐면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근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그들만의 독특한 세계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계관이 있습니다. 전 세계 이 지구, 이 우주의 모든 이 우주의 중심은 어디냐? 지구이다. 그러면 이 지구의 가장 중심은 어디인가?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세계관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중심은 어디인가? 예루살렘이다. 예루살렘의 중심은 어디인가? 성전이다. 성전의 중심은 어디인가? 지성소다. 지성소의 중심은 어디인가? 시은좌다. 시은좌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세계관은 전 세계 모든 우주 만물의 중심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이것을 가리켜서 헤브라이즘이라고 그런 거예요. 헤브라이즘. 그러니까 세계 역사가 두 가지의 큰 사상의 줄기가 흐르고 있는데,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헤브라이즘이 있고 정반대로 인간을 중심으로 한 헬레니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헤브라이즘의 하나님 사상 중심의 역사가 어디에서 출발이 됐느냐면 여기서 출발이 된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오늘 제단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무슨 제단이 있는가? 번제단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번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구약에 보시면은 이 번제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데 여러 가지 제사가 있잖아요. 화목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그게 다 제사의 종류거든요. 근데 그 모든 제사를 드릴 때, 거의 대부분 제사를 드릴 때 다 바치고 다 태워서 바치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하나님 앞에 바치고 나머지의 것을 가지고 제사장이 먹고, 그리고 그 제물을 바친 사람이 먹고 그래요. 특별히 화목제를 바칠 때는요, 거의 대부분 그 화목제는 하나님 앞에 그냥 거제나 요제로 해서 바치고, 이 거제라고 하는 것은 들것자입니다. 그냥 들었다가 놓으면 제사예요. 요제라고 하는 것은 흔들 요자거든요. 이렇게 흔들면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만약에 누가 소를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와서 하나님, 내가 이걸 화목제로 바칩니다. 지금 너무 이 사이가 안 좋아서 너무 힘든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 사이를 화목할 수 있도록, 화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제물을 받으시고 우리 관계를 화목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화목제를 가지고 왔단 말이죠. 그럼 가지고 오면은 그 제물 위에다가 본인이 손을 얹고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가 지금 너무 불편한데 내 대신에 이 양을 잡고 이 소를 잡고 염소를 잡게 싸우니 하나님이 이 제물을 받으시고 내 속에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내 속에 있는 것을 그 제물에게 전가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대신에 그 제물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목제를 바치잖아요. 그런데 그 화목제를 바치는데 만약에 소를 가져와서 화목제를 바치면은 그렇게 해서 들었다 놨다 아니면 몇 번 흔들어서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 모든 고기는 어떻게 하느냐? 그날 다 먹어야 돼요. 그러면 소 한 마리 잡으면 혼자 다 먹을 수 있습니까? 못 먹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최대한 초청해야 돼요. 그러면 최대한 초청을 하면은 보세요, 그 가운데 좀 껄끄러운 사람도 초청을 해야 되고 관계가 안 좋은 사람도 초청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소 한 마리를 그날로, 무슨 냉장고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거 보관도 못 하거든요. 그날 먹지 않으면 안 돼요. 제사에 대한 효력이 없으니까 그 큰 소를 그날 다 먹어야 되는데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다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먹으면서 뭐가 되는가? 화해가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보실까요? 길 중에서 가장 좋은 길은 위로 내려가는 길이다. 이게요, 밥숟갈이 들어가서 입이 열려야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입이 닫히면 마음도 닫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제자들로 그렇게 먹기를 좋아하고 마시기를 즐겨 하셨을까? 그게 행복이에요. 이런 배고플 때에는 부부지간에도 서로 좀 심각한 이야기는 안 하는 게 신상이 좋습니다. 배고파 죽겠는데 막 심각한 이야기를 하면 그때부터 쌈판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여놓고 이야기해야지, 배불렀을 때 심각한 이야기를 해야지, 배고플 때는 가능한 한 조심하는 게 서로가 인생을 편하게 살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도 그런 방법을 제자들과 함께 그렇게 쓰신 것처럼 이 화목제물을 먹을 때에는 다 같이 먹으면서 입이 열리니까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불편한 사람들, 좀 사람이 서로 친해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먹어야 돼. 먹어야 돼. 오늘 지금 미국에서 우리 현주 권사 저희가 와 있는데, 이 권사님 생각하니까 옛날에 나한테 개 사준 게 머릿속에 기억나는구만. 앞으로 가는 개 말고 옆으로 가는 개, 네돈도 비치라고 하는 비치가 있어요. 거기에 한국 사람들이 가면 관광객이 참 많이 가는 동네인데, 거기 가면은 그 알래스카에서 온 개를 그렇게 많이 팔아요.
그리고 걔를 이제 삶아가지고 주면은 이 테이블에다 놓고 팍 망치로 두들겨 패는 거예요. 막 망치로 팍 패가지고. 근데 그게 굉장히 개가 커요. 알라스카 개가. 그래도 우리 이권 사님이 나 개 사준 거, 나 그때 완전 개판 됐어요. 참 묘합니다. 이렇게 식사를 한 사람들은 오래 기억나는 거예요. 오래. 그러니까 화목제물을 그렇게 해서 다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모든 제물은 거의 대부분 제사장이 가져가거나 아니면 같이 나눠 먹거나 그런 식으로 다 먹었어요. 그런데 오늘 10절에 보시면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먹을 권한이 없는 제물이 있다, 이 말이에요. 11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지금 뭘 말하고 있을까?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금 의미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12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라고 그래요? 왜 어린 양이라고 그랬을까? 제물로 왔으니까. 근데 그 제물은 누구도 먹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지는 제물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마귀와 사탄으로부터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대적 기도를 꼭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가정 안에 별일도 아닌데 막 싸움이 많아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우리 가정 속에 벌써 더러운 영들이 들어와서 우리 가정을 지금 침투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렇게 말을 잘 듣다가 어느 한순간부터 묘하게 자꾸 들여봐도 왜 그럴까? 성격이 나빠서. 성격은 옛날부터 타고난 성격인데 갑자기 그렇게 나빠질 일이 없잖아요. 이게 벌써 우리 가정 속에 원하지 않는 더러운 영들이 들어와서 우리 가정을 침투하고 있다는 증거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것을 무엇으로 막을 수가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러니까 보혈의 피로 우리 가정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할까? 보혈의 피를 외치면 돼요. 무슨 피를 갖다 발라라 그 말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이 다 피는 흘려버렸으니까 더 이상 피를 뭐 마시거나 갖다가 바르거나 그걸 할 필요도 없고 해서도 안 돼요. 다만 우리는 로마서 10장 있는 말씀대로 입으로, 마음으로 시인하고 입으로 고백하면 돼. 마음으로 시인하고 입으로 고백하면 돼. 마음으로 시인하고 입으로 고백하면 돼요. 그것이 믿음으로 하는 행동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혈의 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에 더러운 영은 예수의 이 보혈의 피로 물러갈지어다. 그리고 좀 쌈박질 안 하고 살아야지. 여러분, 싸움하기 위해서 결혼식 한 분 있으면 양발 벗고 일어나 봐. 왜 허구한 날 싸우느냐고. 여기 말고 저기 동네. 왜냐하면 벌써 영이, 우리 가정 속에 이상한 영이 들어와서 관계를 자꾸 흐트러 놓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컴퓨터 앞에 딱 앉는 순간 더러운 영에 지배받지 않고 이상한 그런 동영상에 접촉하더라도 하나님 물들지 아니하도록, 핸드폰을 통해서 이상한 동영상에 자꾸 이렇게 들어올 때마다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이 우리 자녀들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자녀들 방 앞에 서서 꼭 선포하셔야 돼요. 예수의 피로 우리 자녀들의 방에 거룩할지어다. 예수의 피로 우리 자녀들의 공부하는 테이블을 딱 보시면서 손을 이렇게 얹으면서 보혈의 피로, 예수의 보혈의 피로 이 책상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가 이 의자에 앉는 순간에 딴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보혈의 피로 이 의자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의 피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어떻게 시인하고, 그러면 그게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는 환경이 예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도록, 왜? 그래야 거룩의 역사가 우리 삶을 통해서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13절,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누구의 치욕? 예수님의 치욕. 예수님의 치욕이 바로 뭘까? 십자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어디로 가요? 영문 밖으로. 누구에 나아가? 그에게 나아가자. 왜 그에게 나아가자고 그랬을까? 영문 밖으로 가야 십자가가 있고 십자가에 가야 예수가 있으니까 예수 있는 곳으로 가자 그 말이에요. 가자. 근데 오늘 말씀의 포인트를 여기다 두고 싶어요. 번제, 제단, 번제단에. 이 번제단에는 항상 하나님이 주신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레위기에서 보시면 24시간 이 번제단의 불은 끄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 불을 어디에서 주셨느냐면 시내산 모세에게 호렙산에서 가시떨기나무에 하나님이 불러오셨잖아요. 거기서 불을 받아가지고 이 번제단의 불씨를 삼은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제단의 불은 끄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역사적으로 힘들고 전쟁이 일어나고 숱한 그런 회오리 바람이 불었을 때에도 이 번제단의 불은 꺼지지 않았고 끄지 않았어요. 미국의 알링턴 국립묘지가 있거든요. 거기 가면 존 F 케네디라고 하는 대통령, 그 케네디 대통령 무덤 앞에 꺼지지 않는 불이 있어요. 그 사람이 돌아가신 지가 지금 몇 년입니까? 1960년대에 돌아가신 분인데 지금까지 한 번도 그 불이 꺼지지 않아요. 왜? 꺼지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고 그 불이 계속 타. 무슨 얘기예요? 케네디 당신은 갔지만 당신은 바로 이 땅, 이 조국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 상징적인 의미로 거기에 불이 계속 타고 그런 것처럼 이 번제단의 불은 절대로 끄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는가? 누가 12장 49절로 가서 보세요. 누가복음 12장 49절. 누가복음 12장 49절. 예수님께서 이제 주신 말씀이거든요. 4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려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려. 여기 보시면 예수님의 소원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소원이 바로 무엇인가? 첫째로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불을 이 땅에 던지기 위해서 오셨다.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소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불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속에다가 불질러러 왔다 그 말이에요. 불을 붙이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첫 번째 소원이고, 두 번째 소원은 바로 뭐냐면 그 불이 나에게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불을 던져주시는데 그 불이 내 속에서 붙는 거란 말이죠. 그게 예수님의 소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말이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 시대에는 이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그 제단의 불씨가 계속 살아있도록 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불을 던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하나 그 불이 내 안에 붙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소원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영적인 의미가 무엇일까? 사람은 불이 꺼지면 죽는 겁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불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기 한번 만져보셔요. 뜨거워요, 차가워요? 불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불. 그러니까 여기에 불이 있어야 사람은 생명이 있는 거예요. 불이 없으면은 사람이 죽어간다는 이야기는 서서히 불씨가 꺼져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임종의 순간을 이렇게 보고 임종 예배 드리고 가능한 한 가서 이렇게 발을 만져보거든요. 왜냐하면 심장에서 가장 먼 장소로부터 서서히 불씨가 꺼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이렇게 만져보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이렇게 만져보면 차갑잖아요. 얼마 안 계시겠구나, 얼마 있으면 돌아가시겠구나. 뭐 점쟁이는 아닙니다. 하도 이렇게 만져보니까 그런 지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 꼭 맞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 며칠 있으면 가시겠구나 하면 가셔요. 어떻게 하는가? 여기서 멀리 떨어져 있는 데서부터 열이 식어가는 거예요. 식어가서 거기서부터 차가워져요. 그러니까 움직인다는 것은 불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움직인다는 것은 내 안에 불이 지금 타오르고 있다, 그 말이거든요. 비행기가 뜬다고 하는 것은 비행기 속에 불이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차를 운전하고 오셨잖아요. 운전하고 오셨다는 이야기는, 차에 시동을 건다는 이야기는 차에다가 불을 지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움직이기 위한 생명의 원동력이 어디 있느냐면 불이에요. 불. 그러니까 그 불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 불을 나에게 던져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불이 내 안에 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타기를. 그 불이 언제 이 땅에 오시게 됐는가? 사도행전 2장의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 그때 성령의 거룩한 역사를 통해서 불덩어리가 떨어진 거예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이 된 성령의 거룩한 불이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그들 심령 속에 각 사람 위에, 영어로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Each person. 각 심령 위에, 도매 꿈으로 온 것이 아니라 각 사람, individually, 개인적으로 각 사람 속에 그 불이 떨어져서 그 불이 붙어버린 거예요. 그 불이 붙어버리니까 사도행전 2장 이후에 놀라운 역사가 그들을 통해서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기가 죽어 살던 제자들이 아주 어디에서 그런 용기가 나고 힘이 났는지 너무 당당하고 세상을 향하여 너무 멋진 모습으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죽음 앞에서도 두렵지 아니하고, 어떻게 그런 당당한 그 파워가 어디에서 나왔을까? 그들 속에 불이 묻는 거예요. 불이. 하나님이 주신 불이 붙어버리니까, 그 불이 마음속에 붙어버리니까 세상이 별거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불이 꺼지면 세상이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무엇으로?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불로 오시는 불로. 그래서 내 속에다가 하나님이 불을 붙여주고 싶은 거예요. 왜? 그 불이 있어야 우리들이 살 수 있으니까, 그 불이 있어야 힘있게 살아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 금요 성령 집회는 그 불을 지피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불이 지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다가 보니까 불이 희미해지고, 살다가 보니까 불에 대한 존재도 다 잊어버렸고, 살다가 보니까 내 속에 있는 불이 힘이 아직 내 속에서 확 활달 타오를 때는 그 힘으로 막 능력있게 그렇게 살았는데, 그 불이 꺼지고 나니까 너무 힘들어. 그래서 다시 한번 불을 붙이는 거예요. 목사는 뭔가 그 불을 지피기 위해서 불 때는 불쏘시개 가지고 막, 여러분 시골에서 이렇게 불 뗄 때 어렸을 때 참 두 가지 일 열심히 했습니다. 첫째는 때는 물 길어 오는 거 열심히 했고, 두 번째는 밥할 때 불 떼는 거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요 집에서 착한 어린아이였어요. 물기로 올 때 참 힘든 것이 양쪽에 양동이를 이렇게 짊어지고 하는데, 이게 균형을 못 잡으면 이렇게 막 움직이잖아요. 양동이 치고 갈 때 이게 이렇게 출렁거리기 시작하면 엉덩이에 붓기 시작해서 딱 한번 부딪힐 때마다 물이 팍 엎어지고, 그래서 가득 채워가지고 집에 가면 3분의 1밖에 안 남아. 그래서 그거 두 가지에 붓고, 그리고 이제 그 불 때잖아요. 다 그때 불을 떼셔가지고 여성분들이 부인병이 좀 덜했어요. 왜? 전부 다 불 떼면서, 불 뗄 때 말이죠, 이렇게 떼는 사람 봤어요? 다 이러고 떼지? 예? 그리고 이렇게 불을 이렇게 떼면은요, 거기서 자외선, 적외선이 나와가지고 다 치료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부인병이 없어진 거예요. 내가 해석한 거예요. 불을 뗄 때 불쏘시개를 하잖아요. 산소 공급을 시켜주기 위해서. 그러면 잘 이렇게 해주면은 그 불이 활활 타오르잖아요. 바로 목사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을 붙여주시는데 그 불이 내 속에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이 그 불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불이 역사적으로 1907년 평양 장대원 교회 속에 하나님의 불이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 민족이 희망의 불씨를 살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역사의 암울한 그 현실 속에서 그때부터 우리 민족에 대한 소망의 역사가, 그 불덩어리가 평양 장대인 교회에 떨어지면서 그 불이 얼마나 뜨겁게 떨어졌는지 말이죠. 그때 그 현장에 누가 있었느냐면 누가 있었어요. 누가 있었냐면 이름을 까먹었어요. 제가 여기다가 적어왔어요. 스테반 고포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어요. 스테반 고포스라고 하는 선교사. 그 선교사가 바로 그 평양 장대현 교회 불덩어리가 떨어졌을 때 그 고포스, 스테반 고포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그 현장에 같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자기 본국에다가 그 현장에 있었던 그 일을 그대로 선교 보고를 해요. 그래서 그 보고 자료가 그대로 미국 장로교 안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현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가 밝혀지게 된 거예요. 거기에 보면 그대봉이 나옵니다. 여기 다 보고서 지금 가지고 왔어요. 이제 1907년 1월 첫 주가 왔습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그들 모두는 하나님께서 기도 주간에 자신들에게 눈에 띄게 축복하실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작이 돼요. 그런데 불덩어리가 떨어졌는데 이 불이 주일 저녁 7시에 시작을 했는데 새벽 2시까지도 끝나지 않았으며,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저녁 7시에 시작해서 새벽 2시까지면 지금 몇 시간인 겁니까? 계산이 되죠? 그래도 안 끝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니까 그런 역사가 나타나요. 오늘 이 저녁 우리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불이 확 떨어져서 정말 내 안에 있는 무거운 짐을 하나님이 싹 태워주시기를 바라고, 그 불이 내 안에 들어와서 더러운 것을 다 태워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 밤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불로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불덩어리가 구약 성경 시대는 갈멜산에서 떨어진 거예요. 엘리야고 바알 선지자 아세라 목상 성지 850명과 갈멜산에서 대결을 하잖아요. 대결을 하는데 여러분 갈멜산, 여러분 성지순례 하실 때 갈멜산 꼭 올라가거든요. 올라가는데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올라가는데 거기에 백합화가 얼마나 예쁘게 피어져 있는지.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백합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백합화가 아니에요. 그 갈멜산 올라가면 백합화가 그렇게 많습니다. 근데 그 상 전상에서 바로 그런 역사와 그 대결이 일어나게 됐는데, 거기에서 참신과 거짓신을 구별하는 그 기준을 불로 하잖아요. 불로 임하는 신이 참신이라고. 그래서 이 엘리야가 딱 나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순간에 하늘로부터 불이 확 임해서 거기에 있는 또랑에 있는 물을 확 태워버리고 핥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제단에 있는 그 재물을 다 태우셔서 하나님이 다 받으시고. 그래요. 지금도 하나님의 불이 내 안에 임하여 오면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더러운 것을 확 태워버려 주시고 새롭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불이 임하여서 우리 영혼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생각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 우리 입술을 이사야의 숯불로 찢어 주신 것처럼 우리 입술을 창조적인 입술로, 긍정적인 입술로, 은혜의 입술로, 남을 축복하는 입술로 성령의 불이 확 와서 우리 불을 확 그냥 뭐라고 말해버릴까, 그냥 불이 들어와야 이게 좀 창조가 일어나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나가는 말이 남을 좀 위로하고, 남을 격려하고, 남을 칭찬하고. 자, 옆에 있는 분 보시면서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한번 웃으면서 이게요, 교회 와서 이거 한 번만 받아도 살만 난다니까요. 이렇게 딱 보니까
처음 이렇게 와서 등록하고 어색하고 정인데 어느 분이 오더니 이거 얼마나 감사하냐고. 이게 자기를 향하여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워주는, 세상은 모두가 다 이건데, 세상은 모두가 다 이거잖아요. 어떻게 쓰든지 그냥 이런 모습으로 그렇게 대하는데, 이 교회에 오니까 나를 이렇게 대하면서 이거 얼마나 감사하고 축복이에요.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고, 이 교회가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